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에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는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구원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면 여호수아를 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전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이미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7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정복한 땅 사이에 있는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7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꿈에 그리던 땅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쉽게 만족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쉽게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왜 신앙훈련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목표를
잊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을 다해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성취에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성급하게 만족하려고 합니다. 성급하게 만족하면 목표를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나태해집니다. 해이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달린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경주자였습니다. 자신이 달려가야 하는 목표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교회 다니고 직분 받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신앙의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추억에 젖으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싶어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 무관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으로 기대하는 것이나 사모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세운 기준에 만족하며 삽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면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소원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능력을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이 열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7지파에게 너희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7지파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지파마다 3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이 차지할 기업의 땅을 돌아보고 그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중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정복한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려오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7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자극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차지할 땅에 가서 직접 보고 땅을 그리는 가운데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발로 직접 밟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밟는 동안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열망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움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슴이 늘 뜁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7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하고 지체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7지파는 본 곳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근시안이 문제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눈앞에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7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차지할 기업의 땅을 직접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려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여 놓으신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곳이 있으면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7지파 사람들은 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7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차지할 기업의 땅을 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7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땅을 그냥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그려오게 했어요. 그 땅을 자세히 살피게 했습니다. 대충 보아서는 그 땅을 그릴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다녀야 그 땅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그 땅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그 땅을 그려오게 한 것은 첫째는 구체적인 비전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생길 수 없습니다. 비전이 생기려면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을 때 우리에게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은 열정을 일으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나태해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목표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7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차지할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리다 보면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7지파에게 그들이 차지할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리게 한 것은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리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서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셔서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멈춘 듯하고 길을 잃은 듯합니다. 사람들의 심리, 삶의 모습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적응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난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면 우리가 할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명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비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모두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발로 밟고 나가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멈춰 있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나태, 소극적인 태도, 부정적 생각 등이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생각의 덫에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고 나아가 정복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전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점점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달리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려 순종하여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는 신앙, 또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으로 날마다 열심히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일함으로 귀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믿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꿈과 비전을 갖게 하셔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이것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신앙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져온 문제를 가지고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